반갑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윤 목사입니다. 우리는 6주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약속의 땅은 어디이며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들, 여호수아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정복하는 이야기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성취한 약속,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으로 여호수아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하여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조금씩 성장시켜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신 6개의 명령을 뽑아서 6주에 걸쳐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첫 주에는 담대하라라는 명령이었죠. 맞서 싸워라, 요단강에 뛰어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는 건너라라는 명령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능성과 불가능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내딛게 될 때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장애물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외쳐라, 외치라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여리고성과 같이 강한 대적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을 때 이 모든 전쟁,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주, 지난주에는 우리 제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작은 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를 제거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 그리고 삶의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것은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고편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의 항복을 받은 후 두 번의 큰 전투를 겪게 됩니다. 한 번은 남쪽 기브온 전투였고요. 다른 한쪽은 북쪽 메론 물가의 전투였습니다. 이 두 번의 전투로 거의 대부분의 가나안 주력 부대는 다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각 지파별로 자기에게 할당된 지역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주력 부대가 사라졌다 해도 나가서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그들이 나가서 싸우지 않아서 그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훨씬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온 세상을 정복하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가나안 땅만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은 땅 끝까지 정복하기 위하여 애를 쓰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들의 욕심에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역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세계에서 내가 제일 많은 영토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무력으로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의 한계를 분명하게 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주력 부대가 다 이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내쫓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인들을 내쫓지 못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전쟁은 부담스럽고 남은 사람들은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고 순종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 몰아내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농사도 지어야 했고 집도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힘들게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요한 생각의 차이가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만일 너희가 그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신앙생활 하는데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길을 쓰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잔인하게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 당장 편하게 잘 사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는 고달파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당장 편하게 살자는 식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신앙의 올무가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의 원리는 여호수아가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낸 후에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력 부대만 물리치고 그 뒤에는 제비를 뽑아서 각자 자기가 뽑은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땅 분배의 원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자기가 싸워서 빼앗아야 했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전쟁을 한 지파는 자기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죠.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오랫동안 비교적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은 빨리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단지파는 블레셋 족속을 몰아낼 자신도 없고 땅도 마음에 안 드니까 아예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시므온 지파는 약하기 때문에 유다와 함께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전투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달란트 비유와도 같습니다. 어떤 주인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종은 1달란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장사해서 이득을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요,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했던 사람들은요, 다 남기게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들만 그대로 남아있었을 뿐이죠. 우리는 가만히 누워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의롭게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고 기회를 얻은 것이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그만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상적으로만 살면 세상적인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성경 본문은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과거에 자기가 정탐했던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달라고 요구한 산지는 자신이 젊었을 때 정탐했던 곳이며 지금도 가장 강한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바로 그곳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때의 산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땅을 말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위하여 갈렙은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산지가 있죠. 바로 그 산지를 정복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아니면 할 수 없고 내가 살면서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고지가 바로 나의 산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갈렙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정탐꾼들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그와 그 자손의 것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었습니다. 아무리 발로 밟았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밟지 않은 땅은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유효하다고 믿었습니다. 갈렙은 무려 45년을 기다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갈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이 이 땅을 자신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이 발로 밟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갈렙이 발로 밟았던 땅이 바로 그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렙은 지금 무려 45년 동안 기다려왔던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그 신앙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45년 전에 갈렙이 가졌던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적이 강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육신이 85세나 되어서 많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갈렙의 예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발로 밟는 곳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물론 갈렙이 발로 밟았던 땅은 45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고 갈렙은 그곳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좀 더 키우고 난 후에 그것을 주셔서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차지하더라도 시기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복은 아직 남아 있으며 언젠가는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물론 이 산지가 옛날에 갈렙이 발로 밟았던 곳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려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곳인데 남들이 감히 차지하지 못한다면 그곳은 바로 내가 차지해야 할 곳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런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서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부분,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에서 19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갈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산지를 향하여 가게 될 때 조카인 온니엘이 그 산지를 함께 점령하게 되고 갈렙의 딸이 그와 혼인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요?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능력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땅과 산지를 점령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가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성취되고 믿음의 대가 이어지며 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평생 추구해야 할 고지를 보게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시시하게 살다 죽는 이유, 믿음의 비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렙과 같이 멀리 내다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히 요구해서 차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리한 다음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의 자리들을 세워주신 다음에 그 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한 믿음의 능력으로 차지하며 대를 거듭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세워지는 축복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